오늘 여러분과 함께 니고데모 거듭난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카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대략 24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 저 세계 인구의 대략 3분의 1 정도가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인구라고 하죠. 그 24억 명 중에서 개신교도들은 그 중에 대략 크게 잡아 한 40% 정도를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개신교도들 중에서 혹은 24억 명 정도 되는 이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인구 중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거듭난 자. 여러분, 이 거듭났다라는 것이 수치로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합격과 불합격을 우리가 어떤 수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지어 얘기하기는 참 어렵지만,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24억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복음을 경험하고 실제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우리 기독교 말고도 많은 종교들이 사실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행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자기 노력으로 선행을 하고 자기 노력으로 도를 닦고 수양해야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자기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 선행이 아니죠. 선행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조건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구원을 조건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 기독교 복음만 갖고 있는 아주 절대적이며 아주 중요하고 독특한 기준이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하는데, 바로 이 대화의 주제이자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거듭남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죠. 그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옛 성경에 보니까 관원이라고 얘기하죠. 관원은 여러분 그 당시에 공직이란 뜻이에요. 공직. 바꿔 얘기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흠 잡히지 않는 정도의 덕망 있는 사람. 또한 그는 지도자였고 관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이 니고데모가 향품을 100근이나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니고데모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고요. 사람들에게 덕망을 받던, 인정받던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으로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를 보면서 저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학위와 인기와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돈과 인기와 명예를, 지위를 얻고 나면 그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갖기 전에는 내가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얻으면, 내가 저 위치까지만 가면 내가 부러울 것이 없겠다, 내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그 위치에 올라와도 그 기쁨이 그다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그 잠깐의 기쁨이 쓰나미처럼 쓱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를 소유해서 참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 인간은 세상의 모든 부와 세상의 모든 명예와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지위를 얻는다 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었던 솔로몬 왕, 그는 부요와 지혜와 권력과 명성을 다 얻은 자가 아닙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 5번이 나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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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인간의 수고가 다 헛되다,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 마음에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고민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란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닮아 있죠. 니고데모는 인생에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본질적인 공허함,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옵니까?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남들이 다 자고 있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 선생이요. 그가 선생인데, 그가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심지어 영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과 이적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싸운 자들이 아닙니까?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그것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관원이, 지도자가, 여러분, 이 정도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면 보통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 별 말씀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감사를 표하지 않으세요. 그 말에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핵심을 찔러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니고데모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가장 깊은 고민을 가지고 혹 남들이 날 볼까 봐, 내가 바리새이니까 큰 마음 먹고 남들 몰래 지금 이 밤에 찾아와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심각하게 던져놨는데 자기가 한 말에 저는 예수님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짜고짜 없이, 연결점도 없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남.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니고데모가 즉시 그가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자였으니까 특유의 학적인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의미죠. 예수님 지금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람이 늙는 것과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라도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말은 지금 뚱딴지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니고데모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요 철저하게 육적인 관점에서만 판단합니다. 육적인 관점에서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철저하게
육신의 시각에서만 판단하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 육신에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다시 태어남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니고데모가 이것은 다 억지 주장이다,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헬라어가 무슨 말이냐면 이 겟네세 아노센이라는 표현인데, 겟네세 아노센 무슨 뜻이냐면 하늘로부터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인간이, 그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 죽은 심령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심으심으로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죠. 니고데모는 여러분 학식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지만 그 육적인 것들이 그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듭난 체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그의 영혼에 지금 가장 필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심장과 폐부를 찌르듯이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요? 네가 거듭나야 한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을 자부했습니다. 어떻게 자부한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바리새인들만큼은 모세의 신앙을 정통으로 이어받은 자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나는, 우리 바리새인들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아버지 시대부터 나는 믿음의 가정인데, 내가 오늘도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아는데, 그러니 나는 천국이 보장되었다 라고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 앞에 예수님 정면으로 뭐라 말씀하시냐면 노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 혈통이 아니라, 너희 신분이 아니라, 너희 몇 가지 그 행동이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런 찬양 배운 적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찬양 다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배우셨죠? 그 다음이 뭡니까?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도 선행으로,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하고 내가 평생에 법 없이 살았으니,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저한테 복음, 성경, 하나님 전하지 마십시오.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았고, 평생 남 속이지 않았고, 저는 그래서 착하게 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의 결과로서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에 가면 수영 선수가 있죠. 수영 선수가 수영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가 그 뛰어난 실력으로 한강 정도는 여러분 건널 수 있어요. 여러 번 건널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아무리 뛰어난들 쉬지 않고 태평양을 건널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높이뛰기 선수가 있죠. 그가 아무리 잘 뛰어도 백두산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까? 단번에? 불가능하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차이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 인간의 제한된 시선으로 볼 때 그 선행이 차이로 보일지 몰라도, 높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 그냥 벼룩이 조금 더 뛰고
조금 더 덜 뛰는 정도의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전적으로 타락한 그 인간이 스스로의 선행의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관점이 볼 때는 대단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그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온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만족시키는 의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절대로 선행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사하신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 거룩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선행이 아니라, 너의 착한 행위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혈통, 우리 육적인 어떤 선한 행위들, 그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으면, 구주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많은 학식과 명예와 지위를 가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 그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가 돈, 그가 벌었던 모든 물질,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들, 명예, 우리 예수님 관심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한 관점으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학식과 우리의 명예가 지금 얼마나 위대한 위치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영혼이 거듭났는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살고 있는가, 그것에 하나님은 지금 관심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 이 병 당장 고쳐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렇게 암담한 상황에 있는데 그 자녀의 생명에 전혀 관심 없고, 그 아이가 지금 수학 몇 점 받아왔는지, 영어 몇 점 받아왔는지, 지금 돈을 얼마큼 벌고 있는지 관심 가지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잘못된 부모죠. 틀린 부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얼마큼 갖고 있는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영혼이 거듭났는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관심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혼의 거듭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물질 속에 파묻혀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천국 근처도 갈 수 없다, 볼 수조차도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5절에서 그 답을 주고 계시죠.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뭐 얻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물이 뭡니까? 물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은유적 표현인데 죄 사함을 이루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몸을 씻을 때 뭘로 씻죠? 오늘 아침에 뭘로 씻고 오셨습니까? 혹시 식용유를 막 바르고 막 식용유 그러면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죠? 물로 씻지 않습니까? 물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이루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다시 한번 물 부음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으며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물뿐 아니라 성령의 임재도 필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성령의 그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그 영혼을 살리심으로 비로소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된다. 죄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비워지고, 그 비워지는 그 컵 속에, 그 그릇 속에 성령의 기름이 완전히 채워져서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죠. 디도서 3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스럽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거듭남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 니고데모는 절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을 얘기하시죠. 우리 13절부터 16절,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놀라운 구원 사건이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께 패역함으로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대에 놋뱀을 세우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놋뱀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대속 사건을 예표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가장 잘 아는 그 광야의 스토리를 가져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거듭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는 것, 믿는 것, 구주로 영접하는 것 밖에 없다. 이 일들은 죄 사함의 회개를 통해서 또한 성령의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학적으로도, 명예적으로도.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인생의 공허함이 있었죠. 목마름이 있었죠. 그것을 해결받고자 오늘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야 한다. 너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지금을 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영혼의 공허함이 있다면, 목마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가, 물론 깨끗하게 씻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아니죠.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그에게 오늘 이 죄사함의 은총과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혼의 공허함과 목마름이 있다면 죄사함의 진정한 회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물처럼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거듭난 자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도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자에게 과거가 중요하지 않죠. 과거의 상처, 약함, 실패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내가 완벽하게 새 것이라고, 새 생명 얻은 몸이라고, 옛 것은 다 지나가고 너희가 다 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사하신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이 은혜를 누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십시오. 그의 나라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에 자기 삶을 맞추며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에도,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이며 그 천국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천국의 복과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축복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